안녕하세요. 삼강입니다. 폴 틸리 책 19세기, 20세기 프로테스탄트 사상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큰 제목이 이렇습니다. 첫째 마당, 정통주의, 경건주의, 합리주의 안에서 유동하는 강조점. 자, 이 제목, 그리스도교 사상사, 앞에서 공부한 거, 그 책의 뒷부분에 나온 거하고는 겹쳐지는 내용들이 좀 있죠? 잠깐 보겠습니다. 그 책, 폴 틸리, 그리스도교 사상사. 이게 1권이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2권에 해당합니다. 이게 좀 내용이 많아요. 종교교육까지인데 제7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발전 있습니다. 424쪽부터 되어 있습니다. 정통주의 신학, 경건주의, 합리주의, 소친이주의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똑같은 건 아닌데 비슷한 것들을 여기 제2권인 19세기, 20세기 프로테스탄트 사상사의 앞대목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L. 정통주의 시대. 우선 나는 종교개혁 시대 다음에 온 시대. 곧 정통주의의 발전에 관해서 몇 마디 해야 되겠다. 말 그대로 개신교의 정통 체계를 세우는 그 사상, 그 흐름을 가리킵니다. 종교개혁은 일종의 운동이었죠. 거기도 신학이 없는 건 아닌데, 당연히 신학이 있죠. 근데 그것을 더 체계화하는 작업, 이게 정통주의입니다. 종교개혁은 16세기, 17세기죠. 주로 이제 1517년에 휘덴베르크 성당 문에 95개 조 신학 논제를 내다건 사건을 출발점으로 한다면 16세기가 주로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죠. 그러면 정통주의는 17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통주의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오소독스 처치라고 한다면 카톨릭과 대별되는 정교회인데 여기서는 그 오소독스 처치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신학의 체계화를 말합니다. 이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바로 나오네요. 동방정교회. 이거 봐라. 제가 이거 바로 나오는 거 생각하지 않고 정교회 얘기했는데 폴 틸리의 강의 흐름을 제가 잘 따라가고 있네요. 잘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 호흡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다. 동방정교회, 제가 앞에서 얘기한 오소독스 처치를 얘기합니다. 이거를 영어로 the Eastern Orthodoxy. 동방이라고 하는 걸 빼도 됩니다. 그냥 정교회 Orthodox Church라고 합니다. 동로마 중심으로 한 그 교회죠. 그리스도 정교회고요. 러시아 정교회. 그렇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동방정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프로테스탄트 정통주의다. 자신을 정통이라고 부르는 동방정교회, 보기를 들면 러시아와 그리스, 이것도 금방 제가 얘기한 거네요. 제가 틸리히보다 한 걸음 앞서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 것은 교리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니라 전통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물론 동방정교회는 그 정도의 예배 형식이나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화려하죠. 가톨릭 교회보다 로마 가톨릭보다 더 의전적이죠. 예전적이죠. 이 점에서는 대단히 융통성이 있다. 동방정교회는 교황을 갖지 않는다는 행운을 가지고 있다. 교황 없어요. 각 지역마다 총대주교가 있는 거죠. 러시아 정교회 대주교, 그리스 정교회 대주교 이런 게 있습니다. 세계 전체 정교회를 대표하는 총대주교는 없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인 발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세계교회 협의회에서도 개신교 총연합 협의회를 가리킵니다. WCC예요. 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교회 협의회에서도 프로테스탄트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교회가 동방정교회가 좀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와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로 WCC 조직에서 했죠. 그리스어에서 오소독시라고 하는 말은 다만 다른 의견이라는 뜻을 가진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동방정교회에서 그것은 고전적 전통이라는 뜻을 대표하고 있다. 전통은 협의회에서나 신조에서나 공인된 교부에게서나 예전의 발전 형태 전체에서 표현된다. 이것이 동방정교회다. 여기서 오소독시는 프로테스탄트 정통주의에 관해서 말할 때의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정통주의라고 할 때 그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말하는 정통주의는 동방정교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조금 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주로 이제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동방정교회는 전통적인 거를 강조하는 거고요. 26쪽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또한 정통주의와 프로테스탄티즘을 반드시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정통시대는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예요. 미국에서 근본주의라고 부르는 것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펀더멘탈리즘 이건 관계가 없다. 도리어 이것은 프로테스탄트 역사의 스콜라주의 시대에 해당한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운동 신학이죠. 프로테스탄트 신학, 프로테스탄트 운동을 이제 관념적인 철학 체계 안에서 해명하려고 했던 신학 운동입니다. 그게 개신교에서 말하는 정통주의의 의미인 거죠. 원래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건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의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사변적 철학 안에서 체계화한 거고 개신교에서는 정통주의가 그 일을 한 겁니다. 프로테스탄티즘에는 위대한 스콜라주의자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건 잘 모릅니다. 정통주의에 대해서 별로 개신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로 직접 치고 들어가는 거죠.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쏙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개신교에도 좋은 위대한 스콜라 신학자가 있다고 하네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중세 스콜라주의와 마찬가지로 훌륭하다. 중세 스콜라주의, 이건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한 그 로마 가톨릭 교회 신학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요한 게라르트. 이 사람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요한 게라르트
게라르트인데 1582년에서 1637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젊어서 죽었네요. 한 50살 정도 살았군요. 한 50살이 아니죠. 18, 40, 55세, 60이 채 안 됐습니다. 그는 그의 기념비적 저작, 여기에서 그 저작 각주를 보면 이렇습니다. 게라르트의 교회학에 관한 9권의 책인 로치, 티올로기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참조하라. 이것은 스콜라 신학의 지역 또는 지역적 혹은 총론적 방법에 대한 고전적 표현이다. 여하튼 이 책에서 13세기, 14세기 중세 스콜라주의의 큰 책과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를 넉넉하게 다뤘다. 이러한 일은 미국 근본주의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근본주의는 자기들이 정통주의라고 잠깐 고집을 하는데 틸리가 볼 때 그렇다고 정통주의하고는 격이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정통주의는 체계적이었다. 그것은 미국 근본주의의 경건주의적 복고주의적 배경과 흡사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게 이제 미국의 근본주의, 경건주의, 복고주의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그대로 빼다 박았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이면서 객관적이었으며 신인간 세계에 관한 순수하고도 포괄적인 교리를 제시하려고 했다. 그것은 미국 근본주의 경우에서처럼 일종의 평신도 성서주의, 평신도들이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대로 살겠다 하는 그러한 주장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평신도 성서주의예요. 우리나라에도 뭐 이런 거 많죠. 성서의 문헌에 대한 신학적 사실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한 전통적 해석에 의존하는 근본주의죠. 성서 문자주의죠. 평신도 성서주의. 여기서 평신도라고 하는 건 그런 점에서 좀 낮춰보는 겁니다. 전문성이 없는 거죠. 그러한 평신도 성서주의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았다. 전문적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개신교의 스콜라주의라 할 수 있는 정통주의가 말입니다. 요한 게라르트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고전종 전통주의 안에서 이와 같은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것은 이제 평신도 성서주의예요. 그런데 정통주의와 근본주의는 너무나 자주 혼동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요? 이거 혼동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좀 그런가 보죠. 한국에서는 아예 정통주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혼동될 것도 없어요. 16세기 말과 17세기 초에 고전적 정통주의가 남긴 위대한 업적의 하나는 그것이 모든 세기의 그리스도교 사상과의 끊임없는 논의 가운데 계속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신학적 소통을 계속했다고 하는 거죠. 최소한도 그 대화만 어떤 창조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한국의 이 근본주의, 성서문자주의, 평신도 성서주의는 아예 대화조차 되질 않습니다. 마음이 나쁘거나 비인격적이라서가 아니라 기본 바탕이 다른 거죠. 그냥 속된 표현을 하면 좀 무식한 거죠. 단순하지만 무식한 거죠. 소박하지만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거죠.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그들이 성서 해석에서 사용했던 모든 개념의 의미를 의미를 모르는 비신학적인 평신도가 아니었다. 그들은 1500년 이상의 시기에 걸친 교회사에서 여러 개념들이 지니는 과거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1500년 동안 나타났던 신학 개념들을 꿰뚫고 있었던 거죠. 이들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종교개혁의 신학과 함께 철학의 역사를 알고 있었다. 이들이 종교개혁자들의 전통 안에 있었다고 해서 스콜라 신학을 철저히 아는 일에서, 그것을 논의하고 거부하는 일에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것을 용납하는 일에서까지 방해를 받지 않았다. 종교개혁적 전통이 있지만 종교개혁은 스콜라 철학을 반대하는 거거든요. 전혀 새롭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스콜라 신학 철학으로 인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관점에서 그걸 부정합니다. 그걸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닌데 좀 거리를 두죠. 근데 스콜라 신학의 바탕을 세운 이 정통주의 학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의 뒤를 따르긴 하지만 그렇게 묶여 있지는 않았다. 좀 자유로웠다. 그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고전적 정통주의를 그리스도교 사상 안에서 위대한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었다. 정통주의의 고전적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붙이는 거는 다른 거하고 구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 근본주의, 미국의 근본주의가 자기를 정통주의라고 하니까 그거 아니다는 뜻으로 고전적 전통주의라고 했습니다. 현세기의 교양 있는 가톨릭 신학자들이 교양 있는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보다 나은 것은 되게 여러분이 영어를 알고 있듯이 그들이 라틴어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그 까닭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군요. 라틴어. 가톨릭 신학자들은 라틴어를 꿰뚫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학대학에서는 그 언어 문제를 처음부터 계속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라틴어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신들의 교부들과 그 역사에 나타난 신학자들의 책들이 되게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신교 신학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이 독일어나 프랑스 말이나 그런 걸로 기록했기 때문에 라틴어를 굳이 몰라도 괜찮았던 거죠. 그런 데 차이가 있는데 틸리가 보기엔 라틴어를 로마 가톨릭 신학자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점이다 겁니다. 그들은 고전적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적어도 신학적으로는 2세기의 터툴리아누스까지 소급한 라틴어와의 관계에서 형식화할 수 있다. 그렇죠. 전통 역사에 등장했던 신학자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으려면 헬라어, 라틴어 알아야죠. 라틴어에는 내가 때때로 철학적, 신학적 어음, 교환소라고 부르는 요소가 담겨 있다. 어음, 교환소. 무슨 뜻일까요? 라틴어의 언어학적, 윤리학적 예민성은 프로테스탄트 사상 안에 널리 있는 모호성을 많이 극복한다. 라틴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종류의 예민성을 가진 현대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가요?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신학의 조상들처럼 라틴어를 말하라고 제안할 생각은 없다. 다행이네. 그들은 대학의 입학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라틴어로 논문을 쓰지 않으면 안 됐다. 조상들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한 거군요. 라틴어로 된 논문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 그들은 사전 없이 라틴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야 했다. 참 대단합니다.
그와 같은 재능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한쪽에 번역이 붙은 라틴어의 텍스트쯤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누군가가 이것을 마음에 새겨서 그런 책을 만들기를 바란다. 우리는 고전적 정통주의 개요, 내 시대의 독일에서 이렇게 불렀는데 그 개요를 가질 수 있으리라. 그것은 루터와 칼빈파에 것이 있을 수 있고 좋은 것으로는 둘을 하나의 개요에다가 엮은 것이 있을 수도 있다. 한쪽에는 라틴어의 고전적 공식이 게시되어 있고 영어로는 라틴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틴어에서 영어가 많이 왔거든요. 영어로 많이 왔거든요. 그 뿌리로 본다면 라틴어와 영어와 불어 이건 같은 부류입니다. 독일어는 조금 다르고요. 다른 한쪽에는 영어의 번역이 있는 이것을 라틴어만큼은 좋지 않은데 그런 책 말이다. 이건 뭐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라틴어를 강조한 거요. 여기에 관련해서 나는 가끔 나의 옛 스승의 한 분인 마틴 켈러의 말을 생각하게 된다. 마틴 켈러 성서학자로 아주 뛰어났던 분이죠. 마틴 켈러. 조직신학자가 아니라 성서신학자 맞죠? 마틴 켈러. 그는 괴테의 바로 다음 시대에 살았으며 성서와 같이 괴테를 가슴으로 알고 있었다. 16세기, 17세기의 정통주의는 그 모든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다리가 걸쳐지는 교대, 다리의 기둥이죠. 하고 그는 말하곤 했다. 16세기, 17세기 정통주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상징적 표현이다. 왜냐하면 그 뒤 프로테스탄트 신학은 모두 프로테스탄트 정통주의 안에 있는 종교개혁 신학의 고전적 형식에 관련되지 않는 한 조금은 모호해지고 허공에 매달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일단 거기 정통주의 뿌리를 두지 않으면 뿌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과의 신학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늘의 신학이 특별히 개신교 신학이 허공에 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고전적 정통주의는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고전이라고도 틸리가 말을 붙였군요. 고전은 읽지 않으면 안 될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 책들 아니겠습니까? 현대 프로테스탄트 안에 있는 많은 신학적 사고의 모호성이 조금 나와요. 신학적 사고의 모호성. 이게 어떤 거를 가리키는지 아직은 제가 감이 잡히진 않습니다. 프로테스탄티즘 안에 있는 신학적 사고의 모호성. 예를 들자면 하나님 창조에서 무로부터의 창조 이런 게 신학적 개념 아니에요. 창조론에서 또 은폐와 노출의 변증법 이런 변증법적 관계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게 이제 라틴어를 충분하게 소화하지 못하거나 고전주의 정통주의와의 관계가 밀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다고 하는 겁니다.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이런 것들이 라틴어거든요. 크레아치오 창조 엑스 뭐뭐로부터 니힐로 무로부터. 근데 이 라틴어가 특별한 의미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참 라틴어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고전주의 정통주의 신학 공부가 필요합니다. 어떤 2000년 동안에 내려왔던 기독교의 신학적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요. 현대 프로테스탄티즘 안에 있는 신학적 사고의 모호성은 프로테스탄트 정통주의에 관한 지식의 결여에서 생긴다. 현대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아버지 슐라이러마흐는 프로테스탄트 정통주의 틀 안에서 신학적인 교육을 받았다. 여러분이 그의 교리학, 그리스도교 신앙 읽는다면 그가 생각하고 있는 해결책에 관해서 진술하려고 하기 전에 고전적 정통주의에 대해서, 다음에는 정통주의의 경건주의적 비판에 대해, 끝으로 두 쪽에 대한 계몽주의의 비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는 어느 사상도 결국 전개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모든 신학적 사상의 중요한 절차다. 그렇죠. 기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알고, 그것에 대한 반대도 알고, 그것에 대한 또한 대안도 알고, 그러므로 난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없이 지금 불쑥불쑥 자기 주장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미 그러한 것들이 역사에서 많이 다루져 있으니까, 그를 밟아놔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통주의는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가장 객관적인 편이다. 철학적 표현이니까요. 신학을 철학화한 것이 스콜라주의이고 개신교에서는 정통주의입니다. 물론 내가 객관적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 나는 언제나 객관적이라고 하는 말이 주관적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무엇을 뜻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정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늘날 객관적이라고 하는 말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나 경험적으로 첨된 것을 의미한다. 이 사람이 그걸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 뜻으로 객관적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의미가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단순히 과학의 범주를 인문과학의 것으로 바꿔 놓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통주의를 객관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또는 거부하는 그 개인에 대해서 특수관계를 가지지 않는 교리 그 자체의 표현을 마음에 두고 있다. 도구마죠. 교리. 그걸 중심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적인 논의가 전제되지 않고 현대 목사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에 그건 맞는 얘기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기준들을 아는 게 이제 객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과학 이런 점에서 객관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주관적인 요소. 이 주관적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흔히 쓰이는 대로 자의적이라든가 또는 제멋대로라고 하는 뜻이 아니다. 이 주관적인 요소는 신앙하는 주관과 관계를 가진다. 신앙하는 주관, 자기죠. 신앙하는 주관은 어떤 것을 오늘의 용어로 말한다면 실존적 관계에서 해석한다. 내가 어떤 죽음, 생명, 구원 이런 것들 실존적 관계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건 주관적인 겁니다. 정통주의는 될 수 있는 대로 객관적이려고 애썼지만 이 책에 또한 주관적 요소에 대해 열려 있었다.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융통성이라기보다도 여유가 있는, 아니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내공이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프로테스탄티즘에 속한 주관적 요소가 있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경험이죠. 루터, 츠빙글리, 다음에는 칼빈의 개인적 경험이 있었다. 이들 셋은 틸리언이 이 세 사람을 종교개혁의 중요한 인물로 꼽고 있습니다. 루터, 츠빙글리, 칼빈. 맞습니다. 이 셋은 모두 로마 교회의 객관주의를 뚫고 나섰다.
이 뚫고 나선 돌파는 정통주의의 체계 자체 안에 있는 하나의 요소다. 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정통주의의 주된 두 원리를 보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 정통주의의 두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재밌어요. 그것은 실질 원리와 형식 원리라 불린다. material principle과 formal principle라고 불린다. material하고 form인데 이게 번역으로 실질 원리와 형식 원리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개념에서 나온 용어로 본다면 material principle은 진료적 원리, formal principle은 형상적 원리입니다. 예, 형상은 form인데 단순히 form은 보통 형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난 형식.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메트리알은 이 세상의 진료예요. 아주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게 하나의 모습을 갖추려면 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형상입니다. 이 형상은 곧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죠. 그런 뜻으로 틸리가 썼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읽어봐야 되겠네요. 여기까지입니다.